오늘 말씀이 있고, 오늘도 이제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날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이제 그 문제 해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네,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로 이제 행복을 얻으려면은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 만족한 것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해요. 그래서 늘 인생이 방황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네, 딴 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잠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진짜 근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런 성도요, 그리스도가 있는, 복음이 있는 나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의 공격 대상 1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 중에도 제일 중요한 부부간의 관계, 부부의 지난주일에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이제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좀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혼자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은 앞으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전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의 축복을 이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생각해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 실제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은 가정의 어떤 소중함이라든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집사람한테 받을 것을 많이 요구했지만은 내가 줄 것, 주었던 것, 그러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너무 배우지 못했구나. 남편의 노릇을 못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해서 그냥 설교니까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고, 이제 주신 이 복이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런 남편들 아내가 줄 말이니까 뭐 나에게 별 상관이 없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는 뭐 나와는 지금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이제 그 생각하지 말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나에게 남편이 없으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건 누구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일이 안 들리면은 항상 우리는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그 삶에서는 내 힘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한계 속에 살아가야, 그냥 늘 갈등 속에, 방황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그런 말씀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역사되지 않는, 응답이 없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줄까?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은 얼마나 바빠요. 바쁜 중에 여러분 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모이게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이 시간 모이게 했으니까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드려야 되겠죠. 한 여인이 그 사랑을 받다가 이제 남편이 사고로 이제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보고 가정에 있으니까 항상 이제 그걸 봐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자기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는 어려우니까 이제 장애가 되는데 그 다리 장애가 돼가지고 이제 부를 때 전투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만날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부를 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절뚝이 부인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게 이제 듣기 싫고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이 동네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딴 동네로 가야 되겠다. 그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불렀느냐? 박사님이라고 불렀대. 박사님이라고. 남편이 지금 박사는 아니거든. 그런데 박사님이라고 딴 동네에 이사 가가지고 박사님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 부인을? 박사 부인이라고. 자, 오늘 이제 이런 한 예로 그냥 지난 얘기 누가 이제 그 글을 써서 이제 한 걸 내가 이제 봤어요. 그걸 이제 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심을 때도요, 좀 고운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고, 좀 인정되는 말이 있고, 힘주는 말이 있고, 위로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주면은요,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말로 막 그냥 폭력 쓰고, 이러면은요, 그것이 또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죠.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로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이제 칼로 입은 상처보다 참 말로 입은 상처가 칼로 입은 상처보다 더 깊다. 칼로 입은 상처는 그냥 놔주면 끝나잖아요. 그냥 어떤 흉터가 났고 그냥 그러지만은 말로 이제 그 입은 상처는 그냥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흉터는 수술할 수 있고 그냥 흉터 났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은 말로 입은 상처는요 칼의 상처보다 더.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해도 자기 기분 따라 막히게 하잖아요. 어제도 상담실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그 청년이 이제 얘기하면서 엄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율법적이고 막 그냥 힘들어가 자기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힘주고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잘못해도 의뢰해주고 좀 인정해주고 이런 소망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책망을 계속 하니까 엄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제 말을 좀 이런 곱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곱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요 내게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화난다고 막 뭐래요? 막 그냥 그 기분 따라 막 말하잖아요. 이제 이런 그 상처가 많은 아픔을 어려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따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남편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막 그냥 책망하고 그것을 이제 그냥 언어로 문제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성도분들은 가정에서 좀 이제 그 부족함이 있어도 좀 문제가 있어도 좀 이해하고 좀 이제 권한 말을 좋은 말을 위로하는 말을 친절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정에 서로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5월달에 계속 이제 가정을 좀 생각하자. 가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줘요. 그래서 첫째 위에는 우리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느냐? 그게 가장 소중한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을 알도록 바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이 부모가 최고의 부모고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고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맹자 어머니가 오늘 또 차 타고 오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본 것 그대로 어떤 아이가 이제 사는데 실리 한 오동쪽 저쪽에 사는가 봐요. 거기 앞에 이제 쓰레기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것이 쓰레기차야. 그 아이가 이제 거기 키즈북에 와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은 뭘 그리느냐? 맨날 본 거 그 쓰레기차만 그리냐? 아주 예민하게 아주 그냥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그리더래요. 그래서 그 환경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자라느냐? 그것이 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야 되겠고, 또 이제 세상 좋은 것도 많이 줘야 되겠고, 또 이제 그 돈도 재산도 물려줘야 되겠지만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인생이 망하지 않고 이 그 세상에서 살아나고 또 세상을 살릴 이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은 우리 부모는 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음을 전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자녀들, 부모를 둔 자녀들, 우리가 그 지난 과거의 가정의 어떤 상처, 그 부모에 대한 막 그냥 어려움, 그것이 이것이 어려움이 돼가지고서 그게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암덩이처럼 그게 딱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늘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최고의 복을, 최고의 예비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 부모가 필요해서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복음 없이 살아왔던 부모들을 보고, 아, 복음 없으면 이와 같이 이 아픔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복음 가진 지도자를 만난 것 감사하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남편, 가장 또 가정에 이제 그 머리 대신 그 가장되는 남편들에게 그냥 주권만 가지고 지시하는 왕처럼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제 그 지시하는 아빠가 아니고, 이제는 그 방법,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 가정을 지키는 자, 돌보는 자, 그래서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거기에 상대된 부인에게, 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이래 복종하시면서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내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의 위치와 아내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이런 중요한 이제 최고의 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위치를 잃어버리면은 최고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할, 그게 사명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맨만 반만하고 뜨거운데 여기 막 그냥 이래 한다 보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 그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이 가정을 이제 이 남편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원망하지 말고,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그건 남편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내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가장 축복의 위치인데, 여러분 위치를 떠나면은 지난주에 말씀한 죄라고 그랬죠. 자기 위치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위치가 있어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엄마의 위치가 있고, 그런 이제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이제 위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정을 무너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사단의 전략은 가정 부부간에 이런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아니고 배필이 아니고요, 이런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를 바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가정에서 나의 위치가 뭐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나의 위치가 어딨는가? 사단은 그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왜? 남편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보여서, 아니면 아내의 어떤 부족함이 보여서 자꾸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사단은 속이게 되어집니다. 자,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독차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고, 이제는
아담이 갈대를 뽑아서 그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돕는 서로 배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의지를 벗어나면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부인과 대화가 안 되어지고 남편과 대화가 안 되어지면은 뭐야? 이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서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대상을 찾아요. 내게 남편에서 기대하는 것이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 뭐야? 다른 남자를 본다. 다른 아내로부터 뭔가 잘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여자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그런 부족함을 봐서 거기에 찾고 거기에 다른 것을 찾도록, 그래서 거기에 갈등하게 만들고 문제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세워지면은 그 부족함이 이제 허물이 아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오늘 아내의 역할, 위치가 뭐냐? 바로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남편을 부족하기 때문에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면은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결정하는 일은 여러분요 좀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좀 협력자가 되어지길 바라고, 남편의 어떤 나쁜 버릇이나 어떤 이상한 것 있다 해도 내가 고치려면은요 벌써 고쳤죠.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됐는데 고쳐집니까? 잘 쉽게 안 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은요 진짜 책만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맡기시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것을 고치다 보면 잔소리가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 제일 이게 부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이제 자녀도 그렇고 누가 비교하는 것.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인데 나 남편이 그 옆집 누구와 같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 부인이 내 집사람이 어느 옆에 누구 부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 사단은 이와 같이요 그런 이제 마음을 줘서 늘 마음에 뭐하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그 남편이 또 아내가 그런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있지만은 그걸 이제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이제 비교하거나 또 그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해서 책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 물어가지 말고 지금 있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을,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약속으로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섬길 수가 있고, 진심으로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내가 베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디도서 2장 4절 5절 보면은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정하며 이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제 디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채우게 만들고 그리고 갈등하게 만들고 남남처럼 살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참 사랑하는 상대를 결정, 그 조건 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나 다 만족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다 숨겨진 데 이 문제 있어요. 저 사람 다 좋아 보이는데 그 부인에게 물어 행복하죠? 그러면 같이 살아보세요. 며칠만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 며칠만 살아보라고. 그게 뭐야? 그 사람에게도 다 문제와 단점이 허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거기에 이런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제 그 시기하지 않으며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이 뭔가 진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진짜가 이제 사랑 없이 우리는 조건만 보고 사람 외모만 보고 현실만 보고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서로 갈등과 분쟁과 원망과 그런 이제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이런 이제 가정에 또 뭡니까 분열이 되어져서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가정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하시고 준비한 가정인데 이런 이제 이 복음이 없어 실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자, 우리는 오늘 또 참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 했어요. 그 사람이니까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들어줌으로써요 이 사람의 내면색이라든가 지금 생각의 상태를 사람들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보니까 내 기준만 가지고 상대를 전혀 배려하거나 이 사람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안 돼. 그래야만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제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뭐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런 이제 가정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이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리라 그랬습니다. 5장 24절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이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종 못할 그런 어떤 이제 그 삶의 모습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요,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우리는요, 여러분과는 이제 그 남편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고 가정을 지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 모든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내게 이제는 안 좋으면은 나쁜 남편이고 내게 조금 이제 잘해주면 좋은 남편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 기준되어서 우리는 이제 가정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남편을 바르게 이제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남편을 존경하는 자가 현명한 아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인들이 남편의 이제 길을 좀 살려주라고 하는데 말을 해도 자녀들이 보는데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맞아요. 뭐 남편이 이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똑같이 자녀들도요 그 자기 아빠 보기를 뭘로 봐요? 이상한 사람을 봐요. 아까 전투기 부인이든지 아니면은 박사 부인이든지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 내가 가정에 남편을 복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되어지고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했으면은 전대주권에 만나게 했으면은 그 남편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해주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낚시 간다 그러면 도시락 싸주세요. 도시락 싸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세요. 그리고요 어디 등산 간다 하면은요 잘 다녀오라고 밥 싸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가다가 가증나지 말고 오이라도 좀 껍데기 벗겨가지고 썰어서 비닐봉지에 좀 넣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해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뭔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안정되게 사나운 여자애는요 남편이 자꾸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말을 해도 막 사납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남편도 마찬가지 여자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가정이 가면 편안하고 좀 안정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막 이제 그 사납거나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이 남자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도록 진짜 우리는요 집중해서 좀 따뜻하게 그래서 이런 남편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좀 사랑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말할 때 먹히려지지 한껏 해놓고서요 우리 교회 갑시다 들어가세요 하죠.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 받고 참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그 시간표 우리가 진짜 이제 바르게 좀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는 영적 싸움 하면서 진짜 사랑만 갖고 그 사람이 복음 받도록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남편도 감동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정에 그래서 지금 남편이 예배 가지 않고 막 그냥 어디 간다고 막 그냥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시간표.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남편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하는 시간표가 와요. 저를 보니까 그 시간표가 오더라고. 저는 아주 참 못되고 이제 그랬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평생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래 그 현장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 갖고 여러분 평안의 행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역할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면은요, 그 만남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남편을요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면은요, 제비를 사람이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제 가정을 허락하신 그런 어려운 환경, 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겠지? 내가 그 사람 뭐 외모 보고 어떤 조건 보고 어떤 이제 그 상황 보고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을 여러분이 육신만 가지고 육신의 기준만 가지고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뭔가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내 이익을 얻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섬기고 한 가정을 이해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사명 헌신이 뭐냐?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남편을 만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 가정 가문을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흑암이요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다른 것에 내가요 뺏긴다. 그러면은 사단에 이제 이 전략이 내가 속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요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사명이 뭐냐? 우리 아내로서 너 가정에 이런 이제 그 남편으로서의 사명은 가족과 가문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의 가정으로 만들지 말고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의지를 떠나서 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 재앙당하는 현장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요 내 자리 내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짜 흑암을 정복하고 인간관계 속에 더 허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흑암을 불신앙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자 절대 헌신 여기에 이제는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거기에 헌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이익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구원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 현장에 세우셨다. 이런 이제 그 비밀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뭐 그냥 육신의 어떤 조건만 보고 내 어떤 대화가 되니까 뭔가 이제 좋으니까 그거 얼마인가요? 자, 이제 우리는 진짜 언약의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복음 갖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정시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이러려면은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요 안 되져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을 재앙을 정복하는 길이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 답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누릴 때 어느 날 가정 가문에 남편이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아내들 또 역할을 잘 지키고 감당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요 가와 만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편안하면은 모든 일이 풀린다. 그런 이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액자로 해놔가지고서 어떤 그 가정에 이렇게 해놨던 가와. 그래서 가정의 가장 기초요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장 남편 또 아내 여기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걸 내 기준만 가지고 오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제 내 기준만 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가정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편안하게 누리게 되어지면은 남편이 가정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하는 일에 또 사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응답을 들으시면은요 가정이 자녀들이 이걸 보게 되어져요. 늘 싸우는 거 보면은요 애들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은요 또 싸우는 자가 되어져요. 꼭 닮아갑니다. 그 DNA는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DNA로 여러분 이제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응답을 누려서 이제 그 자녀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지고요. 또 그 가정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져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지금 이제 진짜 그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이런 이제 현장을 살릴 칭찬받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모델의 가정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 복음을 주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아니면 절대 가정 못 지켜요. 절대 가정 하나 안 되어져요. 치유할 수 없어요. 복음을 주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 생각이 나던데 이해하고 이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셨다. 복음을 주셔서 흑암을 정복, 가정의 가문에 인간 관계 속의 역사는 흑암을 정복하고 이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누릴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자,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세요. 상대의 부족함, 상대에게 있는 티는 보고서요 내 눈에는 들보를 못 보고 늘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 이걸 여러분 먼저 이제 인정하시고 상대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말고 내가 좋아질 부분이 뭔가 또 여러분이 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하면은 고래도 춤춘대요. 칭찬하면은요 고래도 춤춘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말을 여러분 뿌리는 것이 거두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받는 방법 간단해요. 사랑을 주면 되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어져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뺏어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진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짓이 없는데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갖고 여러분 연약함을 책망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부분이 뭔가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요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른 가정을 살리는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 말께 모든 성도들은 내 개인이 이 복음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청년들은 앞으로 이 복음 가진 가정을 이루어서 진짜 현장 시대를 살릴 연합부자기를 바라고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혼자 되게 있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이제 그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진짜 행복한 그 복음의 축복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문답배 비를 만들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시고 이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 문화를 현장을 정복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사단은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부부간의 관계를 이런 원망과 갈등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닌 배필이 아닌 돕는 배필이 아닌 그런 이제 서로 갈등하여 서로 허물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이래 서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음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복음 주셔서 가정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여기에 이제는 의시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내 마음에 풍성케 하셔서 이제는 허물을 책망하지 않고 연약함을 이제는 탓하지 않고 돕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청년들 정말 이제 복음 갖고 한 가정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가정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한 가정을 살리는 모델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